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10월 2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욥기 1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우매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일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을 협박할 게 따로 있지라고 했습니다. 6절을 요절로 삼습니다. 지혜의 비밀을 내게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란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내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에는 나아마 사람 소발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발은 욥에게 헛소리 말라는 듯이 윽박지르죠. 2, 3절입니다.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내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우리를 비웃는데도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없을 줄 아느냐? 소발이 보기에 욥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거듭해서 결백만 주장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 욥에게 엘리바스처럼 종교적 경험을 토대로 해서 설교하는 것도 별무 소용 같고요. 빌다처럼 전통적인 교훈을 의지하여 권면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욥을 죄인이라고 정해놓고 추론이죠.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해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발은 이 욥에게 화난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게 네가 받는 벌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는 것이냐 하고 따지면서 말하는 것이죠. 6절 후반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서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하나님이 죄대로 갚으시면 나만 할 자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크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그냥 모른 척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말아야 된다는 말이냐 하고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이 말 안에는 있죠. 어찌됐든 소발이 보기에 욥은 깨닫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레 권면한 엘리바스나 거칠지만 완곡하게 재촉하던 빌닷과 달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13절 이하의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소발의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회개해야 수치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며 밝은 삶을 살 수 있다. 자, 소발의 말 중에서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에 대한 설명은 우리도 소망을 가질만 합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고 싶어요. 기억해 둘 만한 내용이지 싶어서입니다. 15절 이하입니다. 마음 고쳐먹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내 집안에서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다면 너는 아무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다. 내 마음이 편안해져서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괴로운 일을 다 잊게 되고 그것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회상하게 될 거다. 내 생활이 한낮보다 더 환해지고 그 어둠은 아침같이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희망이 생기고 너는 확신마저 가지게 될 것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걱정할 것이 없어서 안심하고 자리에 누울 수 있게 될 거다. 내가 누워서 쉬어도 너를 깨워서 놀라게 할 사람이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현실, 구원의 실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복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소발은 욥의 회개를 기대하지 않는 듯해요. 12절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냐. 개역 성경에는 허망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악담이죠. 악담으로 들립니다. 욥이 미련한 사람, 허망한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회개하지 않을 것 같다. 너의 회개를 기다리느니 나귀가 사람을 낳는 그런 걸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악담이죠. 이 악담으로 협박해서 회개를 촉구하다니 어이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소발의 악담에 2절도 나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그런 악한 사람은 눈이 멀어서 도망칠 길을 마저 찾지 못할 것이다. 그의 희망이라고는 다만 마지막 숨을 잘 거두는 일뿐일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죽을 거나 생각해라. 이 얘기죠. 오늘 아침엔 이 욥처럼 애매한 고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아니라면 회개할 거리를 뭉개고 있지 말고 회개하고 참 평안을 얻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도 할 것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우리가 전도하다고 안다면서 세상에 내놓는 메시지가 때로는 이런 악담이나 이런 협박과 같이 들리지 않을까 하는 것도 한번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오늘은 좀 생각하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면 평안해진다 하는 그러한 복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회개에 이르도록 한 사람을 이끈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회개할 의미와 이유를 찾고 묻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든 선교적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선교적 노력이 전도적 복음이 세상을 위협하는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도록 저들의 복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